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어서 상가들의 또 낙엽이 지면서 또 김장 채소들이 또 이렇게 거두어지고 또 오곡 백과들이 이렇게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들리는 이 좋은 또 계절에 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과연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며 또 나는 무엇을 또 심어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현재적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적 일들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만을 가지고 이일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웃음짓게 하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면서 즐거움에 도취되지만 그 즐거움의 웃음이 결국 금방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그 안타까운 원치 않는 어떤 그 결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울음조차 삼키며 독하게 고민하고 문제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서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진정한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말은 우연히 하룻밤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가끔씩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때가 있죠. 그죠? 나에게 이런 만남의 일들이, 나에게 이런 횡재하는 일들이, 내가 꿈속에서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한 번쯤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한 번은 꼭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한 번이라는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요행이나 우연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하고 또 경험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우리가 통해서도 그들의 삶에 일어난 그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거나 또 아무런 어떤 원인 없이 하룻밤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해서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원치 않은 시간을 머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들과 그리고 또 객지 생활에서 얻은 많은 그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야곱이 겪었던 그 고난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야곱이 겪은 2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은 바로 그가 장자권과 축복권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렇게 취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이 그 고난을 부정하거나 아무리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위로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의 축복,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70명의 가족까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꿈꾸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의 결과들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아간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죽음을 우연히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승리의 모든 전리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은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취하는 과정에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 좋은 물건, 탐나는 물건, 이 정도는 내가 취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그 물건을 감추었다가 결국은 스스로가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불행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인과응보적 삶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아간의 그 모습은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둔 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가 비호하거나 안타깝게 우리가 바라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제자요, 명석한 제자요, 그리고 동계를 맡을 만큼 신뢰하는 그런 제자였는데 그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을 본인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안타까워하거나 참 안 되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 언급되고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또 바라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억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혼혈민족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민족처럼 되어버렸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살면서 수백 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조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영적 원리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떠나고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불법을 행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또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역사가 주는 교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어떤 교훈은 결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와 계획과 뜻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우리가 생각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시간들의 결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어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제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제의 시간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어제 내가 오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건강의 문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울 앞에서 우리 어떤 아름다움에 만족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질병에 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또 어떤 건강에 여러 좀 불편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신을 이렇게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강 상태의 문제들도 결코 우연히 주어진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문제도 오늘의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재정 상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주머니에 아무리 손을 찔러나가도 잡히는 게 없고 쓸 돈이 없다라고 할 때 재정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오염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어제의 시간에 얼마나 절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또 힘쓰고 애쓰는가에 따라서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재정의 문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문제, 의식주의 풍요와 빈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어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내 삶에 만족을 우리가 표할 수도 있고 또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인은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와 같은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나를 만드는 그런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면 지나온 계절을 반성하게 되고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면 젊은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일들도 역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무엇을 심고 가꾸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요령이나 요행을 바라는 것은 미신을 숨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요령이나 요행을 바라는 것은 미신을 숨기는 것과 같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생각대로 농락당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 한 번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심지어는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서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을 경험하거나 전혀 믿음으로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축복이라는 열매를 먹고 있다면 그것은 독배요, 독과요, 그리고 자기 불행에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코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유법칙은 영적 축복의 삶에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연법칙을 무시하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연법칙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자연법칙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그 자연법칙의 원리를 영적 법칙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연법칙의 원리는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해요. 왜냐하면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된다는 거, 이거 자연법칙의 원리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아무리 다른 설명을 해도 그냥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그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계절을 이야기할 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는 거, 다시 또 봄을 맞는 거, 이런 어떤 흐름도 우리는 자연법칙의 어떤 그 순환을 우리가 몸소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두둑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둔다. 바로 자연법칙의 아주 당연한 그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슨 마술사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냥 나의 어떤 필요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만 자연법칙의 그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 모든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들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우연히 무언가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요행을 바라거나 요령을 부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자연법칙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콩을 심었는데 감자가 나오고 호박이 나오고 쌀이 나오길 바라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건 욕심보다는 잘못된 어떤 기대감, 하나님은 결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무언가가 거두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쫓아가면 믿음의 원리의 결과들을 경험해요. 인간의 경험을 내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경험의 결과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 16일은 제가 알기로 대학 수능 시험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학생이 공부해야 할 시간에 기도만 하고 시험을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공부해야 할 시간에 게으르고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도만 할 거야. 기도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문제의 답을 보여주실 거야. 점수가 잘 나오게 하실 거야. 이게 여러분 믿음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학업에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시험에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것을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신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면서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어떤 시간의 수고, 귀찮고 멀게 느껴지고 내가 꼭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 타협적인 그런 마음이 내가 올지라도 내가 뜻을 품고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몸을 들여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경은 생활에도 내가 충실하고 그런 사람의 결과는 그러하지 않은 사람과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기도는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기도는 안 하면서 왜 기도 제목은 그렇게 많고 왜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은 그렇게 큰지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구원 외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30분 기도하는 사람과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여러분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끊임없이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먼 거임에도 불구하고 오고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여러분의 세상적인 일들에 대한 땀 흘림의 수고를 다 알지 못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부모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돌보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그 사업에 좋은 어떤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지,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승진되고 월급 많이 받고 인정받고 1등하고 합격하고 우리 세상의 일들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수많은 어떤 경쟁 속에 그 커트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다른 땀 흘림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뭔가 특별한 그런 서비스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애쓰지도 않았는데 성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세상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자신의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정 문제, 의식주의 풍요와 빈곤의 문제,
학업과 자녀들의 진로 문제,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남들과 다른 특별한 열정과 성실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을 추수의 계절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 추수주일을 이렇게 지났습니다만은, 그 감사 추수주일이라고 하는 그 한 번의 시간이 모든 감사를 다 고백하고 감사 추수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적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지난 1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열매로 드리는가? 전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는 적어도 준비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라는 거예요. 준비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그냥 내 형편에, 지금 내 형편에 얼마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은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이 마비되거나 균형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모든 사람들은 또 동일한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기회, 심을 수 있는 씨앗, 심을 수 있는 건강, 심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어떤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빈털터리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수많은 어떤 기회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그런 자기점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육체에 심는다는 뜻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내 육체라고 하는 것에 열심히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육체에 심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사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하나님 나라에만 무엇을 우리가 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심어요. 흔히 왜 자기 개발, 또 자아실현, 혹은 자신의 어떤 노후의 어떤 행복, 취미,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책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큼 늙는 것이다. 그런 이제 표현인데, 예. 나이만큼 늙으면 좀 서럽겠죠. 그런데 생각만큼 늙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60이고 70이고 80이라 하더라도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늙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젊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이 일반적인 어떤 삶 속에 건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끊임없이 어떤 젊음이라고 하는 그 무언가에 매여서 그 젊음이 시들어질까봐, 그 젊음의 이미지가 퇴색할까봐 그 마음 졸이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꽃병에 예쁜 국화가 있습니다만 이 꽃의 아름다움 잠시예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아름다움도 이 화병의 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두 주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래도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심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 수고가 부지런하고 성실한지 몰라요. 늙지 않으려고 주름살을 펴고 머리를 염색하고 젊은이들의 유행을 쫓아가고 건강만을 위해서 종력 좋은 음식만을 찾아서 먹고 또 운동만을 한다면 그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건강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루에 5시간, 6시간 하는 사람이 있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하루 24시간 중에 운동하는 시간을 5시간, 8시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운동이 목적이에요?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타적인 삶을 얻고 권력을 탐하고 부정한 신분 상승을 꾀하고 불필요한 지식 습득의 시간과 재정을 낭비한다면 이 또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열심히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애통함을 얻고 재산 물려주기에 급급하고 자식의 고생스러운 인생 경험을 응원하지 못하고 자식이 허영과 외모에 마음 뺏겨서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쾌락과 현실 안주와 할당주의와 불로소득과 무의도식을 추구한다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이유, 돈을 쓰는 목적, 나 육체를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더 배부르자, 더 먹자, 더 놀자,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과가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결과는 뭡니까?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두 종류의 내용을 우리가 좀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살펴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곧 육체에 씨를 뿌리는 자는 또 육신을 쫓는 자라는 이런 단어가 로마서 8장 5절, 12절, 13절 등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길을 생각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 이게 바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의 그런 모습을 로마서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곧 성령에 씨를 뿌리는 자는 또 영을 쫓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고 로마서 8장 5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전혀 반대되는
두 밭에 씨를 뿌린 두 사람은 단명히 완전히 다른 열매를 각각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썩어진 것, 곧 영원한 죽음과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이 추수의 계절에 다시금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세상의 허영을 쫓아가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심고 있는 그 삶의 씨앗이 어디를 향해서 뿌려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에 심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축복의 어떤 기회들을 호송세월하는 그런 어떤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근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소중한 일들을 함께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뭘까요? 주중에 우리는 전 교인이 동참하는 성경 낭독 녹음 레이스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뭘 위해서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육체에 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심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성경 녹음의 분량이 다 다르긴 했죠. 물론 바쁜 시간 중에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축복의 삶을 기대하면서 성경 낭독 녹음 레이스에 우리가 동참한 일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일부분의 시간이었지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해서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 일은 뭘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어떤 신앙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심는 그런 좋은 또 기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묵상하는 일들은 개인의 영적 토양을 기름지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영적 자연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탓하고 변명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정작 내가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본질적인 부분에 저는 여러분이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육체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정과 기회들을 우리가 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바로 우리는 열심히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접촉하고 직간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돌아보는 수고도 역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중에 예배 드리는 일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 내가 교회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몸으로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성경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끊임없이 성경을 위하여 심는 이런 선한 열심과 노력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자,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선은 뭘까요? 단순히 어떤 자선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바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선이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심는 그 모든 일이 바로 선한 일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낭독도 해보면 어때요? 늦은 시간에 또 읽으려고 하니까 막 피곤해, 시간이 없어, 바빠, 막 그런 말이 막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진 연약한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 영적 무기력과 나태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유혹 같은 오용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포기하지 말지니, 그리고 끝까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 수고를 여러분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예,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우리 희열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에 그 아이가 엄마가 기대하는,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장이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 책임, 그 선한 수고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면 유치원도 가고, 때가 되면 대학도 가고, 때가 되면 시집도 가고, 취직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열심히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 거두게 되는 그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지, 생각지 않은 그 열매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땀 흘림의 수고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 감사 추수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고백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위하여 끊임없이 나의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땀 흘려 수고하고 씨 뿌리는 그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때가 되어 거두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영적 원리 앞에 내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